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네, 때. 네. 제 질문의 그 의도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오늘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셔야 하냐는 거죠. 그렇지. 네. 신앙이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신앙이 생활화되느냐라는 건데 아주 뭐 좋은 질문인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네. 신앙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떤 의미로 같이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직장도 다 다르고 가정이 다 다른데, 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제 뭐 여러 수가 많기 때문에 소그룹이 아니고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참 이 미디어 시대가 되어서 이 단톡방도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세 드신 분도 우리는 이 단톡방을 많이 활용해요. 네. 그래서 우리 흔히 큐티를 할 때 큐티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큐티를 하고 난 뒤에 나눔방이 있을 때 큐티가 지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큐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부분을 세어링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 난 때로는 한번 빠졌다가 때로는 좀 하기 싫다가 나누는 것 때문에 네. 또 하게 되고, 또 저분이 나누는 걸 보면 도전을 받고 또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나눔방 갖는 것도 직장 나가고 막 바쁜 분주한 삶 속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요즘에는 이 단체 카톡방 이런 것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소그룹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나름대로 열심히 잘 되고 있는데, 성경을 하루에 뭐 요한복음부터 하루에 석 장씩 읽기로 구역 식구나 이 셀 식구들이 이렇게 딱 약속을 하면, 읽은 말씀에 어떤 구역은 제일 은혜스러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한 구절을 올리게 하고, 또 어떤 구역은 그보다 조금 더 발전한 데는 그 오늘 읽은 말씀에 제일 은혜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한두 줄로 요약해서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한 12명 정도 공동체가 그게 카톡방으로 올라올 때 그걸 읽으면서 도전도 받고, 난 또 바빠서 뒤로 밀쳐두었다가 나도 빨리 묵상해야지 하고 다시 읽게 되고, 또 자기도 올리게 되고, 이게 나누고 서로를 점검하고 체크할 때 이게 계속 잘 되어, 굉장히 이것이 활성화가 우리는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나눔이 그래서 소그룹의 이 생명력이 사실은 대그룹의 건강도를 어떤 의미로 소그룹 건강도가 대그룹 건강도를 결정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네. 몸은 여러 지체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말씀 묵상을 서로 올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런 걸 나누고 점검할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이러면서 신앙이 계속 같이 자라 올라가게 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 같이 올리고 또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얼마든지 직장 안에서 또 신간을 읽고 좋은 서적을 읽고 은혜되는 것으로 나누고 이렇게 될 때 참 많이
같이 믿음이 자라 올라가고 약간 어려움 있는 지체들 또 한 번씩 모여 식사함으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때 쑥쑥 자라 올라가는 모습들을 참 볼 때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군요. 고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닌 최소한의 소그룹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얼마든지 신앙이 생활화되는데 어려움 없게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부부끼리 또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남편 되는 분을 리더로 좀 세우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신앙이 향상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들의 삶이 융통성이 있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의 믿음이지만 개개인의 그렇죠.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 왜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개개인 구원하는 내용.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 한 사람 만나고 1장에 나다나엘 한 사람 만나고 3장에 니고데모 만나고 4장에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만나고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만나고 그다음 이제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만나고 9장에 남에서 속인된 사람. 목사님 이런 걸 외우세요? 이건 이제 다독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11장에 죽은 네. 나사로를 만나고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이끌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1대1의 한 인격과 한 인격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내용이지만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드디어 구성이 되잖아요. 네. 교회는 전부 사도행전은 1장에 120명이 합심해 기도하잖아요. 2장에 사도 집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또 공동체가 나오잖아요. 3장에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구시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4장에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대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전부 공동체로 하잖아요. 네. 그 신앙생활이 공동체로 하면 이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절대 아까 성속이 이렇게 구분되는 이런 현실이 참 많은데 그게 연장선으로 같이 되려면 서로 이제 주중에 계속 카톡방에서 격려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또 등산도 가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서로 부부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했다가 이 모임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부부끼리 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서로 하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되게 겸손해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굉장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뿌리에 두고 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 같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물론 하나만 취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럼 과연 뭘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전 참 그 말씀 곰곰이 말씀은 진짜 곰곰이 이렇게 묵상 이 되씹으면 진짜 단맛이 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을 받아가 자기가 막 한 게 주 하나님이 불러줌으로 사도가 되었으니까 수동태로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 택해 주셨고 이 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참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맥락인데 인생은 수동태다.
인생은 수동태거든요. 자, 수동태가 뭐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네, 능동적인 것은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막 이렇게 주선해 나가는 것은 능동태적인 삶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은 수동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너는 나를 떠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꽃 피우고 열매 맺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주제넘는 일이잖아요. 포도나무로 말미암아서만이 가지는 잎도 꽃도 피우고 열매 맺는 이게 포도나무에 의해서 되어지니까 가지의 삶도 수동태고 목자와 양도 아니 목자의 음성이 오는데 양이 마음대로 나가는 능동적으로 나가면 그럼 이리 때 만나고 뭐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수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갈 때 그러니까 양의 삶은 목자 앞에서 수동태적인 삶이죠. 네. 그분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푸른 초장도 있고 실만한 물가가 있는 것처럼 네. 사실은 인생을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로 사는 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뭐냐면은 자기가 주인되어 능동태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네. 그리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고아와 가부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성경에 표현할 때 고아는 주인 없이 자기가 살아나가야 되고 남편 그런 없이 의미로의 고아. 살아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보혜사 나의 곁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그름그름 나가는 삶인데 자 정체성을 이렇게 결론을 매듭을 지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정체성 하면 내가 한 일들, 나의 스펙, 나의 지금 위치 이런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 자신의 일을 이루어간 그것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신 일이 정체성이다. 내가 한 일이 정체성이 아니라 보통 세상은 자기가 한 일들 그런 뭐 세상 직급 위치 이런 걸 명함에 꽉 써놨고 그게 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네. 정말 내 안에 살아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정체성.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네. 2,000마리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몰살하고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죠.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갖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주님이 가족에게로 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가족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자, 그러니까 이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청년의 정체성은 자기가 뭐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입하셔서 귀신을 쫓아가게 하고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자신 속에 우리 주님이 자신 속에 일해 주신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고 그걸 가족들과 마을 사람에게 알려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도 그거죠. 내가 뭘 이루고 이런 게 내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수동태로 살아야 한다. 네. P 플러스 PP. 네, right, 네. wrote, written. 네. 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그런 삶 오늘 월요일인데요. 한 주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평선교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옥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